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 때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 아무도 기다릴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내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가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빛이시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에 빛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살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까? 봤습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정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10명에게 물으면 10명은 뭐라고 똑같이 대답을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눈이 열려주셨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다 열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열려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지식에 의한 건지 경험에 의한 건지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져요. 배움에 의한 건지, 내가 늘 배우고 들어서 눈이 열려진 건지, 경험을 해서 열려진 건지 다 물어보면 어쨌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도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짜 고백이 될 수 있는데, 배우고 들어서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진짜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 속에. 근데 예수에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와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또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하니 알지 못하노라 라고 또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참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나오는데, 그 기준치가 뭐냐? 예수를 진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럴싸한 모습은 나타낼 수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실질적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어두워져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지식과 경험과 체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속고 살아오다가 주의 성령이 때가 되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난리와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의 실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보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자그마한 사건에 그냥 넘어져서 추풍낙엽처럼 딱 떨어지지만, 그 원인의 결과를 가지고 진짜인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아픈 상처와 문제를 해결받지만, 이게 진짜이지 않은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신의 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할 곳을 찾아 방황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다시 그 마음이 누그러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던 경험됐던 걸로 또 예수를 믿는 그 삶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또 다시 속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라고 자기가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에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자인지, 지난주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자인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인 자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면 막 폭탄 맞은 소리가 나고 막 라디오 소리가 막 들려서 영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내내 그 원인을 찾다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여기 보면대 치우고 막 마이크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겨우 찾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진정한 회심이 뭘까라는 걸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늘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그 믿음의 토대를 가진 사람들의 그 토대 위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건지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그리스도인? 진짜 생명이 있는 자, 진짜 거듭나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진 은혜가 있는 자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고 들고 경험을 해서 나름대로 종교생활적 특징에 머무르다 보면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무한대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를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그냥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확신에 대한 종교의식 속에 교회만 나오면 예수를만 믿고 있어.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어떤 종교의식과 지식과 이런 거에 잘못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 이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봅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의, 바로 그런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뭐다? 종이밖에 안 되는 거, 그린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찔려서 우리의 영혼이 막 찔림을 받아서 고통 속에 어찌할꼬 탄식의 은혜가 나오지만, 그냥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확신 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만한 상태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식적인 관점으로만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동의가 일어난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적인 고백의 사적인 대화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이렇게 당신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을 정말 믿습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주일날 웬만하면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잘 나가고 또 철야 예배 잘 나가고 이런 모임적 의식에만 잘 참석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스스로 각인된 착각에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를 나오긴 하나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세상 아니면 나.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 아니면 나.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없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질적 성향에 그 심리적 성향에 미안해하는 병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냥 죄책감 느끼고 웬만하면 이런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잘못된 종교의식 속에 있지만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시작점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디메오 눈이 멀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게 예수님의 물이라는 걸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치고 외쳐서 주님 만나 눈이 떠진 자처럼 바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가 얼마나 크게 내 속에 숨어져 있는지 이게 죄가 확 드러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고통받는 이 모습 속에 탄식이 일어난다라는 것. 뭐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할 거 이 내 죄를 내 죄 때문에 죽게 생겼나이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나오므로 바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그 더럽고 추억하고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에 그거를 품고 이걸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고 지식적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다. 용서함에 대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함에 대한. 근데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 구원자인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타락한 본성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MRI를 가지고 판독을 하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MRI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을 착 비추는 순간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었던 내 양심에 잠자고 있던 내 죄가 그냥 드러나 보여지니까 내가 어찌할꼬 탄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일어나면서 그 용서함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쇠에게 자기가 죄인임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찾냐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 맹인은 제가 첫 주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맹인의 영적 성장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죠? 경배가 나온다. 주라고 경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탄식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지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귀로 들었던 예수입니까? 내 죄의 탄식에서 보여진 예수입니까? 어쩌면 나의 모태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체험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뭐가? 맨날 배우고 들었던 지식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그 회심이 뭐냐? 어찌할 것 탄식의 은혜가 나오는 그 죄를 보고 고통과 탄식이 일어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평안을 얻었는지, 아니면 지식에 의해서 평안을 얻었는지, 아니면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반성하고 후회해서 얻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비춰지면 숨을 곳이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는데 어찌 숨을 씁니까? 우리의 숨을 곳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게 찾아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 그 나무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범죄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걸 뭐로 덮어진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는 은혜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동물의 그 옷으로 입혀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그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복하고 동의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덮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지는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삼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위험합니다. 체험주의 위험합니다. 지식으로 배우고 들었던 사람도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나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곽상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이건 배운 죄인이 아니라 정말 머리털 하나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비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정말 드러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보인 자들이 어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회심하고 돌아섬인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 외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죄인이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가 각성이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정말 그것이 피난처고 그것이 구원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게 자신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어떤 형태로 가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필요한 거 이루어 달라고, 내 필요한 걸 채워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빨리 허락해 달라고.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자신이 연약하니까 신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의 필요와 연약함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종교라면,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겁니다.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내 죄가 진짜 이런 날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이면 내가 진짜 그런 날이 있는가 양심에 한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될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색을 하고 추리를 하고 뭐 성찰을 해도 이건 안 보여요. 왜? 인간의 그 깊은 수면 속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와서 딱 비치면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영진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딱 비춰주면 쟤는 저 때부터 이제 예수에 미쳐서 하는 거예요. 어찌할 왜 그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고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일어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아가 이게 드러날 때 구원이고 뭐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절망에까지. 근데 사람들이 이 절망 자신의 죄성을 보고 절망까지 하는지 않으면 아직도 어쩌면 나는 그냥 내 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내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보려고 한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이제 자, 이 죄의 빛을 받아서 각성된 상태에 나오는 자들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들의 열매. 죄의 각성과 확신으로부터 가져오는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두려움, 무시무시한 공포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심판과 저주와 고통 속에 묶여 있는지의 존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나의 낱낱이 없이 숨길 수 없는 자의 이 모습 속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찌할꼬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불렀던 그 소경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갔던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맹인보다 못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회심한 자인지 한번 자신을 냉철하게 정직하게 한번 봐야. 이 두려움과 저주 속에 묶여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도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나면 이 부분이 이게 다 벗겨지면서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평안이 들어오지만 뭐가 들어오는지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 날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의롭다 하셨구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지식에 의한 의롭담도 있고 지식에 의한 경험에 의한 의롭담이 있지만 뭐가 안 되냐면 자기를 굴복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열매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종교인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나이다라고 고백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믿음이 있어요. 당신 구원받아서 엄청나게 위험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말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의 죄가 정말 죄인인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위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교에 위장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 이거는 잘 안 드러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를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말 내 자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예수님께 중심이 두고 있는지는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사건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들춰냈을 때는 우리가 부복하고 굴복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사건을 만나게 할 때 내 중심이 나임을 보게 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이게 어떨 때 보여지냐면 그냥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보면 자기가 다 막
팔팔거리고 벌벌 떨고 둘이 막 변명하고 합리하고 타협해도 그 중심 가운데 핵심을 보면 그게 누구다? 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보아지고 나면, 그때서야 누구를 인정 안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정이 되는 거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 예수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내가 주인이었다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길가에 뿌린 말씀이, 농부가 길가 말씀을 씨앗을 던졌더니만 길가에 떨어졌던 그 말씀은 새가 와서 쪼먹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던졌더니만 돌짝밭에 던졌다는 거예요. 돌 위에 있다 보니 말씀이 더 깊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에어컨 실외기 뒤에 가면 그 넝클 일어나서 가시 달린 그 물이 있잖아요. 걔 가끔 가다 보면 그 에어컨 막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생명이 그 속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명예와 세상에 대한 것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정작 뭐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자아가 붕괴되지 않은 그들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아가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내 안에 각성되는 죄가 일어날 때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죠? 예수의 십자가. 그러면 내 안에 자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할 때 나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거든요. 장로님처럼 맨날 무슨 기도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갔다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지, 이게 기도라는 걸로 이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것도 내가 놓기를 아까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아의 펄펄거림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때는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이 자아가 막 난리칠 때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1라운드는 딱 멈춰야 돼요. 인간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내 모습이 이랬는데 내가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화해가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맞네 틀리네 하다 보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각성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고, 내 자아가 들춰날 때는 어디 앞에 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는 이게 다른 거예요. 가짜는 위로받으려고 팔팔거리고 뛰어다니지만 진짜는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의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식한 자, 종교인에서 그냥 자신의 거짓된 확신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거지, 그들을 책망해서 저주밖에 내버려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너에게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굴복이 된 자들은 바로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의지가, 내 마음이 누구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 이 일이 일어나면 내 의지는 육 아니면 세상 아니면 나이거든요.
이거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런 생각으로 온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 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뭐냐? 성령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영적인 모습과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거짓 확신, 거짓 종교, 거짓 믿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누구의 뜻대로 되라고? 주님 뜻대로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달라요. 내 마음이 누구인데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에게 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내 스스로가 거짓된 종교, 거짓된 믿음의 확신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와 있다. 이거 거짓 종교고 거짓 확신이고 거짓 믿음이. 근데 나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게 가 있다면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자, 이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뭐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중심성을 가져 나가는데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이제 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변명하고 타협하고 원인을 너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여러분들은 누구의 문제로 보십니까? 어제 어떤 분이 남편하고 뒤따 싸웠다고 혼자 얘기하길래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모습도 보게 하는 거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가서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니까 잘해보라고. 우리 사모님도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 여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분의 하심 속에 잠잠히 마음을 들여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딱 일어난 사람들은 이 육이거든요. 육의 생각이 딱 그들의 마음을 붙들면 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게 중심성이 어디가 있냐? 왜 시험에 드냐? 육이 나를 붙들어 맸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을 꽉 붙들기 때문에 시발시발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때문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만 외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원인은 다 나에게 있어요. 시작. 내 모습을 보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보여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가 자복하고 통회해서 나를 내려놓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철저히 중심의 관계 속에서 이 거짓 종교와 참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자식이 유익에 관련해서 반응한다는 유익에 따라.
잘 봐보세요. 장로님이 왜 은속교에서 나왔을까요? 가만히 양심에 성찰해 보세요. 내 유익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유소희 고사님이 왜 은혜와 축복교를 떠났어요? 내 유익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게 진짜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관련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가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니 저쩌니 다 나예요. 자기의 유익에 관련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서운하다, 또 뭐하다고. 이게 자기에게 온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분하다, 막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 중심의 변화는 오직 누구에게 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둔 자들만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난 여전히 겉신앙, 그냥 뜰만 받고 있는 종교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자기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럼 이제 또 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봉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득이 되고 득이 되지 않고 이거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아. 그냥 예수님도 내어줬듯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이익의 관계고 계산의 관계잖아요. 내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내어주길 원하면 나의 다 겉옷까지 다 내어줘야 돼.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욕하고 침뱉으면 몇 번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뭐까지 하라고? 한 대 더 때리라고 하잖아요.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함. 분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게 아니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에는 이게 자기가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바뀐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약간의 서운함은 찾아올 수 있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된 믿음이 나를 즉시 성령께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구를 둔다고요? 자기 자신을 둔다. 자기 자신을 둔다. 권권사님이 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을까요? 중심이 나에게 뒀기 때문에. 내가 어쩌고 아닙니다. 중심이 확실히 바뀐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성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든 거, 이거 자기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든 거 왜 그래? 내가 내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짜는 예수님께 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에 대한 것에 자기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왜 원래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게? 이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드러나면 그때서야 알아.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내 마음이 시험에 들었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교회 성도들 다 나가고 없다고 둘이만 딸랑 앉아가지고 있을 때 오는 그 실망감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저 목사의 머리까지 터져서 저리 불구를 만들어놨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시험에 들어서 내가 혼자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그래도 나는 이제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한 7, 8년, 한 10년을 갔거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붙들었던 힘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라는 겁니다. 열애가 없다는 거. 목사의 믿음도 열애가 없는 거고, 사모의 믿음도 열애가 없는 거고, 집사거든 권사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잡지 못하면 성령이 바로잡아줘야 될 시간이 반드시,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와 화평 속에 들어가 친밀한 하나님의 깊고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자신에 두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없기 때문에 자기라는 중심을 계속 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연합됨이 있는 자들은 옛사람하고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 그분의 권능으로 오늘도 내가 이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고 억압하고 통제해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중심에 바뀐 부분은 뭐냐? 자기 주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뭐라고 썼죠? 주가 하십시오. 이번에 화요일 날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주가 하십시오 이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1월 달인가 2월 달에 지방에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방식을 멈추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제 밥 먹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자기도 요즘에 논대요. 하나님이 오늘 먹으라 하면 먹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놀라 하면 논대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대요. 자기의 주권 모두를 그분께 내어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은 자들은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 속에 무슨 것을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 펄펄 튀죠. 이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각성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내 주권이 바뀌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건지,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진짜라면 그냥 감사하고 아니다 생각이 든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주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가짜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참 예수와 더불어 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